기도의 무릎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고 엄청난 영광을 느낍니다. 저도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됐는데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딱 보는 순간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이게 나의 영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저를 빼닮았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냐? 자기를 닮은 자녀, 자기 분신과 같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고생을 보상해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상을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부모의 상이래요. 여러분 상 받을 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 같은 거, 개근상은 대단한 상입니다. 참고로 1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주는 상인데 그 상을 받을 때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영광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도 낳게 하신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워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만남과 결혼과 자녀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곧 주셔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예쁜 손주를 안겨주실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 낳을 때 왜 이렇게 기뻐할까? 옛날에도 기뻤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 한 10명씩 낳을 때는요. 그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은 나중에는 저 집은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나 걱정이 더 많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요즘 아기를 안 낳지 않습니까? 희귀합니다. 아기 낳는 것이 희귀해요. 여러분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제가 있을 때도 다음에 3년에 아기가 한 명 나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럼 그 심정이 어떤지 압니까? 교회는 어르신들 막 백발만 허해져 가고 있고 야 이러다가 정말 한 몇십 년 지나면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전이 돼갖고 사망자가 더 많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1부, 2부만 해도 지금 예배 어른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조금 있다가 혹시 시간 되는 분들 1시, 2시 한번 와보세요. 애들 3명, 4명 앉혀놓고 예배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우리 완전 선진국 교육이에요. 완전 선진국. 1대1 해도 남아. 선생님들 한 7, 8명 되는데 애들은 3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기회도 너무 귀합니다. 지금.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도해도 안 보내줘요. 코로나라고 안 보내주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또 역사하면은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아기를 안고 어제 지난주 축복기도를 딱 하면서 마음이 가슴이 쿵쾅쿵 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이 세상이 험악하다고 다 그걸 거부하고 그냥 혼자 살자. 아니면은 아기는 낳지 말자. 그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춘 남녀들이, 비혼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출산이 줄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창세기의 창조 명령, 지상 명령을 일깨울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 낳아라, 결혼해라, 자녀들 낳아라.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쁜 것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자고요. 야, 요즘 누가 애 낳고 사느냐, 불행한 일이다, 이게 아니라, 아니야.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아기를 낳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흥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놀부 애가 행복하냐? 전부 다 놀부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부 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좀 겁납니까? 맨날 목사님 비전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애 낳는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래 전에는 좀 흐릿했는데 이번에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주시는데 저도 이게 맞는 거, 이게 맞구나. 그런 확신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교회가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당진에 가는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만 2,000명 모여요. 그래도 좀 낫네. 일부 때는 전혀 안 놀라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같이 놀랄 때는 교회 학교가 2,000, 놀라야죠. 무슨 웬만한 초등학교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교회 학교가 많았지 않습니까? 바글바글 했어요. 어떤 기도원에 가서 예배 시연회 할 영상이 홈페이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옛날 얘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영광을 재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다 그냥 젊은 부부들이 애기 들쳐업고 와갖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제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막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시하는 목장이 신목장이에요. 신목장. 지금 벌써 한 6, 7가정 됐어요. 지금 하나님 한 가정 안 되니까 막 급하니까, 하나님 급하니까 막 결혼시키더라고요. 막. 그리고 혼자 또 데리고 오셔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어디 가면 자랑할 게 있네. 우리는 결혼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급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행복한 걸 보여주라. 좀 힘은 들어요. 애 키우는 게 힘들죠. 그러나 힘든 만큼 그 하나님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은 힘들어야지 맛이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엔조이만 갖고는 이게 권태가 바로 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다시금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요 50세 이하는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됩니다. 하도 얘기하니까 늦둥이도 나오고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늦둥이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젊은 자녀들이 결혼을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해서 그냥 한 최소 3명, 4명, 5명 이렇게만 낳아도 상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좀 낳으면은 아멘? 상도 주고 1년에 전도를 못해도 애를 한 명씩 낳고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죠. 저 이슬람이 전도를 많이 해서 저렇게 세력을 확장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다산 정책을 펼쳐갖고 계속 낳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니까 유럽을 지금 다 장악하고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 갖고 지금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반대하냐면 너무 애를 잘 낳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애를 잘 낳으면 와도 겁 안 나요. 이게 한번 산하 제한 정책이 한번 이게 시작하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럽에서는 직접 지원을 한 방법식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이 출산율을 회복시키려고 몸을 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지금 밑바닥까지 와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선봉에 서서 애 낳기 운동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는 애기 하나만 낳아도 애국자. 자,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하게 또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 키우자고요. 아멘. 믿음을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특별히 오늘 여신도에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여신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지으셨느냐?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교회가 이렇게 멋있다. 세상에 세상의 공동체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막 결혼시켜 주시고 애 낳게 하시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 코로나 중국에 지금 하나님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가족이니까 모여도 되잖아요. 내 얘기니까 데리고 나와도 되고 남의 얘기는 데리고 나가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럼 내 얘기는 데리고 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떨 때는 일하십니다. 기도는 무조건 일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조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을 제가 읽다가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들을 찾다가 여러 명 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작년부터 일반 시간 기도 운동을 또 전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바울의 이 모습, 물론 지난번에 살펴봤던 다니엘도 무릎으로 하루에 3번 감사했더라.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올해는 우리가 이 무릎의 기도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 무릎의 기도는 첫 번째 어떤 의미냐?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나를 낮추는 기도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하가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옛날에는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오늘 마룻바닥에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딴 때는 앉아 있어도 기도하자 그러면 무릎을 탁 꿇었어요. 기억납니까? 지금도 가정예배 이 전통이 있는 가정은 기도하자 그러면 무릎을 탁 꿇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기도합시다 하면 무릎을 탁 꿇어요. 기도는 곧 무릎으로 기도한다. 이게 우리가 배워온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때 무릎의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들도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딱 얘기하면 어른들이 그걸 진지하게 듣고 그 태도를 보고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 부모님한테 뭘 구할 때 다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 말투가 버르장머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태도가 건방져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 높여야 돼.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권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해서 주고 싶은 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세요.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면서 목에 빳빳이 세우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딱하기 때문에 주긴 줬지만은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원망으로 구하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나가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기력함을 얼마나 느끼니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기도가 다리는 아플 수 있어도 더 잘 돼요. 여러분, 겸손함은 나를 낮추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굴복을 시키고 나아가면요, 이상하게 더 간절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절박함의 표현이잖아요. 그냥 얘기하다가 보세요. 어떤 남자가 나 결혼해 주세요. 자매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남자가 무릎을 탁 꿇죠. 제발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힐끔 쳐다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네요. 보니까 무릎을 탁 꿇고 얘기하면요,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도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하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지금 여유만만이고 배가 불러요. 지금요. 주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내가 있는 걸로 충분히 삽니다. 이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은혜를 낭비하지 않아요. 꼭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엘리야인데, 제가 엘리야의 기도를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또다시 기도한 적 비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11개 상에 가면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자세가 안 나와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엎드리다가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이 요가 자세라도 잘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해보실래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 머리를 땅에 박고 조아리면서 엘리야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불의 영광이 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비의 영광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니까 징벌한 차원에서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야훼 하나님, 너희 바알신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비를 주시는 것이다 깨닫게 만들어주잖아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마음속에 간절함이 일어날 때까지. 저는 제가 이 기도가 응답될 기도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는 제 나름대로의 사인이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자, 우리 남편 대통령이 되기도 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오래 갑니까? 좀 하다가 아이고 아무리 생각도 안 될 것 같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장가 보내주세요. 이 기도는 어때요? 간절해집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이 어떤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는요, 보세요. 건성으로 기도하고 벌써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은 기도하다가 산만해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기도는 흩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기도 있죠.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인 기도는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생각나게 만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가족 구원, 다음 세대, 뭐 저만 느낍니까? 이게 뭐 특별한 저에게만 주신 계시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성도가 이 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1만 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간절한데 당사자는 별로 안 간절해요. 그럼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에 올 한 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결혼시켜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애 낳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한나가 그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했지만 사무엘을 낳는 것은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명,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젊은이들 부담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 청년의 사명을 한다면 기꺼이 내가 결혼을 하겠나이다.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혼과 출산 얘기로 기결되네요. 또 하다 보니까 자 이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뭘 구하느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한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겉사람을 구하지 않냐고 속사람, 다시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질병의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너희 에베소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형통도 따라와야지. 이 영혼은 망가져 있고 영혼은 병들어 있고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건강한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된 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무기력화된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빼고 하나님 건강하고 청통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다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 막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좋을 때 몸도 건강하고 또 돈도 잘 벌면 좋지만은 오늘 내일 하면서 한쪽이 너무 건강하고 밥을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 좋아요? 더 밉죠? 조금 몸도 비실비실하면서 그런 모습 보여야지 좀 연민의 정을 느끼고 좀 불쌍한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걸 믿습니까? 내가 어제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어제 결혼식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들인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너무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다른 남자한테 바람이 나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워낙 이 죄의 유혹이 잘 받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이 세속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거기다가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달아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오직 그의 능력으로, 합치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채워질 때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디자인할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줄 믿습니다. 그 생기가 푸뉴마, 로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떠나갔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의 목표입니다. 모든 성도가 죄사함 받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죄사함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게 받는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들어올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난 뒤에 틈이 없어야 됩니다. 빈틈을 보이니까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충만함.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신혼 때는 충만했어요. 남편도 아내 만날 생각하고, 아내도 우리 신랑 언제 오나? 우리 남편 언제 오나? 이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한 시간이 지나면서 딴 생각하기 시작한답니다. 문제는, 위기는 그때부터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성령에 충만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 붙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고 좀 사랑하다 지치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이것이 가능해요. 지금도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넓어져 갖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 전체가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해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일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을 확장시켜 주셔서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지금 과거에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현재 이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가 내게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또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냐? 사랑에 충만한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과 교회의 시금석이 거기있습니다. 어떤 슬픈 일 당할 때 함께 슬퍼하느냐? 함께 애도하고 또 함께 위로할 수 있느냐? 그 건강한 교회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예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느냐? 목사님 배만 아파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모습을 통해 이런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볼 때 저 교회는 뭐가 저리 좋은지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모습 보면은 얼굴이 천국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환하다.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쫙 펴지는 겁니다. 저 교회는 교회만 갔다 오면 우거지상을 하고 나온다. 이러면 맨날 싸우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가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에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기도 용사가 되어서 이 함께 기도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며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속사람을, 우리 약해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비오니 성령이여 저들에게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으시옵소서. 저희 속사람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아버지들 발걸음 닿는 곳마다 교회의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각 성도들, 각 가정에게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자녀를 낳고 이 나라를 구하는 정말 귀한 애국자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사 오직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부부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기도의 무릎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우리 젊은 부부들과 또 우리 태애 중에 있는 아이까지 주님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